거룩한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성탄절이죠. 그렇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생긴 이후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이게 완전히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무슨 치장하고 크리스마스 보내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요란하게 파티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사실은 성탄절에 있었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왔다고 뭐 축하하고 편지 보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요새는 인터넷 시대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은 사실 가지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주머니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인데 또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시대, 종말의 시대, 혼돈의 시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짐승의 시대, 또 더 나가면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재림의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나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얼마큼 와 있는가 또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역사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디쯤 왔는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역사가 뭐 200억 년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물론 성경을 믿는 사람도 두 가지로 갈리긴 해도 짧은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0,000년 이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담서부터 따진다면 약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라는 거를 가지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마치 과학인 것처럼, 진화론이 과학이 절대 아니에요. 진화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기한 믿음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는 그거를 학문이 있냐, 무슨 뭐라 그러나 그 화석이 무슨 그 쌓여서 된 것처럼 그 전부 거짓말인데,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종말의 시대, 또 배도의 시대, 주님이 곧 오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동안 그 쌓였던 지식을 요새는 1년이면 쌓여지는 그런 시대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 너무 폭발적인, 그래서 지금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알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너무 걸 많이 알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뭐냐, 나에게 정말 영원한 유익이 되는 지식이 뭐냐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거 알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그거 우리 중독되고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면서.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 두 가지 지식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 지금 뭐 70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까 말까. 교회는 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뭐 기독교가 뭐 10억이면 몇 억이면 그러는데, 글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그리스도의 살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정말 생명 얻은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은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저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결국은 몰랐어요. 사람들께 좋은 소리는 했지만 전혀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참 인간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물을 파악할 때도 어떤 사물을 보려면은 내 눈이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시력이 있어서 뭘 봅니다. 그래도 여기 깜깜하면 내 시력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는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올바로 깨달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말씀하겠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대물을 이래 사람들이 이제를 누구나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 정도 됐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가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나 하느냐? 왜 성탄절이 그렇게 굉장한 날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떠다 이를 내게 하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올바로 깨닫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 다음 장면 보면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나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올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무슨 구원파도 있고 예수님 구원받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뭐 이런 잘못된 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가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 구원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성령으로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요 말씀이 말이죠. 천국 열쇠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쇠 가진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그런 게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던 사람이 천국 열쇠를 열려고 베드로 그걸 하도 달아가지고 이 열쇠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거 만지는 바람에.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힘을 믿으세요. 베드로란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천국의 열쇠. 자, 천국의 열쇠는 나중에 이제 설교 한번 하겠는데요. 천국의 열쇠는 어디 가서 이렇게 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이에요. 말이에요, 말.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땅에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사탄이 묶이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풀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천국 열쇠. 따라합시다. 우리의 입이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다. 그래 지금 베드로가 말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라고 말하니까 야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이 말이 잘못되면 맨날 천국 문이 닫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절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입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거든. 언어, 랭귀지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말이 하나가 되면 저것들이 못할 일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혼잡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바벨탑을 못 쌓죠? 위에서 야 물 올려라 그러면 돌 올려 그러면 내리라 그러면 올리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방언 주셨어요. 아멘. 뭘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말이 하나 되라. 마음이 생각이 말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하나 되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저 사람 나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통하면 다 통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도 말이 통해야 돼. 아멘. 난 여기 이제 뭐 영어를 글로 읽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미국 사람 샬라거리는 거는 전혀 안 들려. 지네끼리 뭐 농담하고 그러는 거 전혀 안 들려. 설교는 조금 들려. 설교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바이블을 가지고 말하니까 단어를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설교는 조금 듣겠는데 지네끼리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뭐 배우는 거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내 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성제일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 나 쫓아와라. 내 마음하고 똑같아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뭐 하면 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면 그게 한마음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옛날 배운 거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예수님 뭐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내가 지난 과거 예수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경험이고 지식이고 상식이고 철학이고 다 제로. 믿습니까? 네.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거를 부인할 줄 아는 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왜 예수를 믿느냐? 지금 제가 배도의 시대라고 그랬고 짐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교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안 믿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도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고 공자고 맹자고 뭐 배도를 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대종교도 있고 뭐 심지어 이단 그 귀신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분이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여인의 몸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가 갈라졌느냐 하면은 AD, BC, AD가 갈라졌어요. BC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을 BC라고 해요. 근데 AD는 뭐냐? 아노 도미노라고 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the Lor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AD가 됐거든. AD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2000년간은 누가 왕이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마귀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귀는 우리의 종이야. 마귀는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누가 왕이며 누가 주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2000년 예수 올 때부터는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AD라고 합니다. AD.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유일성을 보겠는데요. 첫째 동정녀 탄생 여인의 후손. 그게 왜 중요하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하나는 아담족이냐 예수족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도 하고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의 몸을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고 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너희 머리를 꿰뜨릴 것이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근데 요새 이거 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들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 기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었어요. 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덤태기, 우리말로 그런 말 얘기해. 덤태기 쓴 거예요, 덤태기.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일반의 죽음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죽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죽은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나도 주님과 같이 죽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하늘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그래,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 안 해요. 그냥 어떤 청년이, 열혈 청년이 어쩌다가 죽었구나.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산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기독교의 강조점은 영혼육이에요.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 따라합시다. 네.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부활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죽잖아요.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뿐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 그런 엄청난 몸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입는 게 그게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는 거냐? 공중에 오신 날을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때문에? 왜? 우리의 부활한 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 세계를 공부해봐도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부활한 몸을 갖기 원했어요. 저는 지금만 부활한 몸을 가지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있습니까?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뭐냐? 죽었다가 살면 부활했어요. 사망원세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후 땅에서 40일간 제자들을 10번 걸쳐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가 다 무덤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부활의 몸을 쓰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부활의 몸을 쓰신 분은 지금까지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천국 갔다 뭐 베드로도 만났다 뭐 바울도 만났다 누구누구 만났다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활하신 분, 부활한 몸을 가지신 분은 현재까지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왜? 사도 바울도 아직 부활 안 됐어요. 베드로도 아직 부활 안 됐고. 왜냐? 예수님 50대 부활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줬단 말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하시던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여기만 계시면은 전 인류를 어떻게 만나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그 다른 보혜사 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영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강조되어 온 거예요. 제 2000년 역사 동안. 근데 잘 믿는 사람은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랬는데요, 다들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다고 믿었어요. 이게 왜 좋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조말론을 많이 말하면은 전부 이단이라고 광신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믿게 되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세상 거를 배선물 같이 여겨요.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깨지지 않아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배도하죠? 전부 돈이라 그러죠. 돈, 명예. 그깟 놈은 명예, 돈 그까지 게 뭐라고. 잠깐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안보의 정의, 육신의 정의.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생에 속에 온다는 걸 믿게 되면 여기에서 자유로워짐을 믿으세요. 아멘. 이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오심을 맨날 앙망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에도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생활하신 걸 봐도요, 유일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어요. 공자가 사람 살렸나요? 예? 석가모니가 사람 살렸나요? 죽은 사람. 마호메트가 죽은 사람 살렸나요? 자기도 죽고 아무도 살린 거 없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살렸는데 보면 죽은 나사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어요. 베드로도 한 번, 사도 바울도 한 번, 구약의 엘리야도 한 번, 엘리사도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뛰어나게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불치병을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사람은 100% 다 치료해 줬어요. 아멘. 지금 불치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록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최초에 서핑하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보니까 베드로도 걸어갔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바다 위에 걸어가는 뜻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위를 걸어간다. 죄 위를 걸어간다. 마귀를 정복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헐벗어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한 것 중에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안 해도 돼. 우리 이미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야. 그럼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냐? 주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세이비어라는 말보다는 로드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사는 데는 주님은 내 죄 다 해결해 줬어. 우리 회개하면 돼.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로드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뭘 보고 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뭐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거 하면 안 돼. 그럼 들림 못 받아. 자,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받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도 수많은 종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단이 아마 세계 제일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단 생산국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만 옳다는 아주 독선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더 독선적이에요. 이렇게 신학을 하나 공부해 보면은 내가 공부한 신학이 절대예요. 그래서 아마 이단 아닌 목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이 생기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여기 와서 1년 10개월 있으면서 작년부터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매일 괴로운 거예요. 제가 장로교 통합청 목사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왜냐? 예수님의 로드십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분호들 많은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아멘. 우리 평신도들이 이거 다 믿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한번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절대 구원이 없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어린아이도 교회 학교 다니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멀쩡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8, 90%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종교. 그래서 작년 10월 31일 날 부산 백스코라는 호텔인데 그게 형상이 그것도 또 뭐라고 하더라 오베리스크 뭐 비슷하게 지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하여간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래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 당시에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주도했어요. 제가 가지고 너무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 그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뭐 우리나라 장로교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뭐 절간에 중들에다가 또 무슨 신부들에다가 뭐 서로 교환하고 뭐 여행 같이 다니고 뭐 새생명 살리기 강 살리기 뭐 이런 거 해다 그러더라고. 근데 작년부터는 지금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얘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매일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전도하는 속도보다 배도하는 속도가 몇 배 더 빨라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구원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목사가 그거 괜찮아. 그거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 부인하는 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거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나라 딱 갔더니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일생에 믿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구원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구원. 영생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를 넣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 쫓아내고. 그렇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게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가 평생을 장로, 권사, 목사로 수고를 평생 했는데 이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게 흘려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천국 가서 상이나 많은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누가 책임지죠? 그 목사님 그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랬으니까 하라고 그 책임지나요? 깨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생사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영광과 지옥, 빛과 어두움, 소망과 절망, 선과 악, 의와 불이, 이게 뭐로 구별되는 거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느냐로 구별된다.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큰 교회 세우고 유명해졌는데 예수의 구원이 있다. 100% 지옥이에요. 배도에 배도. 성령 회방죄. 예수 안 믿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크게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우리가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감동감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믿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옥 가려고 빽 쓰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 말씀하고 끝내겠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지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봐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도 거기 창조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말이죠. 왜 이렇게 별이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지구라는 거 하나 만들고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왜 이 우주상에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위성들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는 지구 전체의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술보다 10배나 많다고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그보다 10배가 많다고. 누가 계산해 뭐예요? 영국의 BBC 방송의 호주 천문학자들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우주의 광대함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게다가 이 광활한 우주에 정교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최근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몇몇 과학자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우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 지구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이런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은하계 같은 게 1000개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것이다. 꿈깨라고 그러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뭘 못해? 그러게 이거는 갔다 와서 증명한 게 아니고 망원경을 보고 자기들이 계산한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명한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천문학자 길레모 곤잘레스는 그의 연구에서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가 생명체 존재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문학자 휴로스는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의 형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현재의 형태로 조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구와 우리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근데 거기서 10만 킬로만 멀어지거나 10만 킬로만 앞으로 가면 다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런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분의 10만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이야. 완전히 미쳤거나.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우주에서 태양계의 형태, 크기, 위치, 별들의 숫자, 산소량 등이 정확한 비율로 조정되어 있어야 지구의 현재 형태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이 가능한 과학적 증거들을 66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광대한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풍성히 탄생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왜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 수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계가 필요했고, 태양계 안에 태양계로 싸고 있는 은하계가 필요했고, 은하계가 하나로 안 되니까 은하계가 1000억 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수많은 별이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아멘. 센터예요, 센터. 이번에 저는 지나는 그 강의에 가서 그 얘기 들었어요. 지구가 영원 우주의 센터예요, 센터. 아멘. 비록 우주 몇몇 곳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게 생명 탄생을 위한 완전한 환경을 갖춘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은 지구다. 근데 특혜를 받은 존재는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땅이에요. 두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세상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응? 땅콩 같은 자존심 갖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존심. 뭐 대통령 되고 뭐된 그가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아멘.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자존심.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뤄서 영생을 같이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은 특혜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대한 우주를 만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위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경에 말하는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도 되고, 그렇죠? 우리의 신랑도 되고,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거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우주가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주님이 다시 질문하니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단들이나 또는 배도하는 교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 믿음, 주에는 예수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